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자리보다 복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카메라가 당겨졌나요? 아빠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오셨군요. 천당 가서 이렇게 돼야 돼요. 결국은 와야 되는데 천당 가는데 없어. 농담 같지만 진담이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저 포함한 거죠. 겸손한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말인가 보니까 다 잘난 시대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영원한 답인데 이걸 모르면서 살아가요, 사실. 살자고 사는 건지 어떨 때는 죽자고 사는 건지 분간이 안 가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 1, 2, 3, 4장 중에 마지막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복중 편지, 복중 서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표현이 가능하던 표현이 불가하던 고난이 다 있어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죠. 오늘은 고난 당하지만 구원받은 나는 어떤 영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시키실 때 주소를 쓰잖아요. 받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이 물건을 선택한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주소를 딱 써야 글이 도착을 해요. 어떨 땐 내가 받고파서 내게 하는 것도 있고요. 상대에게 보내려고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게 방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다 돼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가깝게 지내는데 대단한 선물을 하기에는 부담 가는, 늘 저희 교회의 서류를 총회에서 떼주는 간사 일을 하는 자매가 있어요. 당시성을 쓰는데 되게 잔소리 먹는 자리고, 전국에서 전화 와서 왜 서류 안 떼주냐고 막 그러는 자리. 서류를 떼려면 각 노예가 22개가 있는데 그 노예의 서류 책임 맡은 제가 석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총회에 전화를 해줘야 담임 목사가 전화해도 떼줘요. 근데 저한테 전화 안 하고 거기부터 전화하면 안 떼준단 말이에요. 그분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막 늘 그 고충이 있는 자리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옆에 이제 다른 집사님하고 두 분이 일을 하는데 커피 스타벅스를 2잔 보내고 조그만 파운딩 케이크 같이 먹을 수 있는 걸 보내요. 이 사람이 며칠이 지나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난 보냈는데, 나 보냈는데 왜 안 먹니? 이럴 수도 없잖아요.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제 페이라고 돼 있는 거기에 잔액 부족. 그게 피드백 돼서 온 걸 몰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제 걸로 해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태가 비어 있으면 아무리 요구해도 물건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게 비어 계시면, 껍데기 와꾸만 있지 영적인 내용이 없어. 홈은 목사야, 홈은 집사야. 근데 영적인 내용이 없으면 백날 두드려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사람하고 섞여 사니까요. 하나님과 소통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면 사람과 소통인데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하고는 좀 영적인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주 처음 신앙생활할 때 딱 한 가지 조건만 알려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다 응답되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이 진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면 제일 먼저 표시가 나는데 무슨 표시가 나냐면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요. 이 사람이 예배를 띄엄띄엄 한다. 그냥 평을 하긴 곤란합니다만은 이 사람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저는 22살에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섬기는데 예배가 또 말씀 듣는 시간에 편히 주무신 분이 영적 상태가 좋았던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말씀이 체험되거나 확인될 확률이 이런 분들에게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영적인 게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일단 태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보는 시각과 문제를 듣는 그런 수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불신자 때 보던 그걸로 봐요. 근데 여기다가 또 영적인 거 약간 아니까 더 신랄하게 보입니다. 저렇게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 건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고 나니까 뭐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고.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야, 네 꼴이나 잘 봐라. 이렇게 들리더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비로소 교회와 사람들과 바르게 소통되게 돼요. 왜? 제대로 보이니까. 나도 보이고 상대도 보이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저 사람들이 진짜 필요를 뭘 말하고 있는지가 들리기 시작해요. 인간관계가 바르게 가려면 영적으로 살아나야 사람들하고도 회복돼요. 밥 시커 먹고도 욕합니다. 소통되려면 세 가지가 잘 돼야 돼요. 특별히 청년 선생님들과 랩런트들, 중직자분들은 좀 세심하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윗사람과 관계가 폭의 시작입니다. 난 바른 말은 다 해야 돼. 그럼 귀양 가야 돼요. 옛날엔 귀양 보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윗사람 가운데 많은 게 있지만 신자들은 목회자하고 관계가 참 중요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도 중요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중요한데 목사 하나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그냥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적으로 어그러져 버리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이 말씀을 제대로 목사가 전할 수 없으니까 자꾸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게 돼요. 생명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인 사모인 저나 사모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랩런트가 있다면 복 받은 아이예요. 떠오르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말고요. 그래 말이야. 네, 이렇게요. 하나님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속에 랩런트가 있다는 것은 랩런트에게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연결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이 없으면 근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영성이
먼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또요, 부모님들하고요, 집에서는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요, 직장에서는 상사들, 사장님, 오너가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잘 소통돼야 돼요. 회사 가서 아부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이세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아들 다윗, 야곱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요셉, 기억하시죠? 한나 그 어머니 마음속에 늘 기도가 있었던 사무엘, 바울이 스승이었는데 바울 마음속에 늘 있었던 제자 디모데 목사,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것부터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새로 믿는 분들에게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인 심 없이 전문성 생기면요, 그 말하면 믿음 없이 돈 많이 생기면 돈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 좀 없는 게 괜찮을 때도 있어요. 너무 건강해서 막 매주 돌아다닌다, 죄송합니다. 약간 심하게 움직이면 아우 나 피곤해, 이게 복될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다.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이 윗사람과의 관계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살짝 도와줬는데 힘이 돼요. 내가 노예에서 노회장님하고 서기만 있으면 노예는 다 돌아가거든요. 둘이 다 결정해. 제가 서기가 2년째 됐는데 제가 이걸 하게 된 게 누가 뽑아줘서가 아니에요. 숲에서 뽑힌 게 아니에요. 추천하는 모임이 8명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한 목사를 구석이 시킵시다라고 추천한 선배 노회장 출신 목사님이 계셔요. 저하고 가까이 지내시는데 제 면면이나 우리 사모의 면면과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알아요. 친구가 할 만하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배울 게 참 많아요. 누군가 이렇게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또 옆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성도들끼리 옆에 있는 사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잖아요. 아이고 난 딴 사람 상관 오직 하라는 말. 그러면 오직 앞만 보고 오토바이 몰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해 보신 분 알죠? 초보 때는 앞만 보고 가 막. 근데요, 20 몇 년 운전하고 나니까 저 앞에 신호등 3개까지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달려봤자 저 3번째 걸려? 이걸 알아. 그러니까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막 초보 때 막 달립니다. 막 빨간 불을 때도 가요. 막 딱지나가고 난리가 나요. 왜요? 볼 줄 모르니까. 정도 간에는요,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해요. 여러분이요, 누군가에게 물건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지만 누군가 내게 선물을 보내왔어. 여러분, 누가 선물 보냈는데 기분 엄청 나빴던 분 계십니까? 없어요. 중보기도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옆에 있는 사람과 연애간 사람과 새로 믿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에게 영적인 좋은 변화가 벌어지면 그 사람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는 하늘나라 택배하는 그 하늘나라 쿠팡에서는 물건이 2개가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냐? 중보 기도한 그 사람과 중보 기도한 사람의 대상자에게 이렇게 물건이 2개가 나가요. 처음 듣는 소리라 놀라서 아멘도 못 하시니 다들. 중보 기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아랫사람하고예요. 아랫사람이 미숙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요게 요즘 좀 눈이 열렸어요. 안 그래도 잘 못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아주 못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잘 하다가도 누구 나타나면 그릇 들고 가다 발가닥 뒤집고 하다가 부수고 막 던지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만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새로 믿는 사람, 교회는 다녔지만 처음 복음 들은 사람, 저는 생각해 봤어요. 27년 듣고도 내가 이 지경인데 수명이 짧아 오래 못 듣지 우리가 270년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한테 그래서 아니 다들 집중기도 40일 할 때는 막 올리더니 끝나니까 이걸 안 올리고 문 닫냐?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를 쳐다보길래 제 마음의 고백이 뭐냐? 거기야 나도 오늘 못했다 야.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체질이 안 돼 있어. 무슨 체질? 영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식구들이 정착 안 되고 또 떠나갑니다. 왜요? 뿌리를 못 내려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립니까? 복음으로 도와줘야 그 사람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함부로 빨리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 말에 통밥이란 말 있잖아요. 넘겨짚는 거. 저도 그걸 참 잘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들은 거 말고는 더 이상 내가 확인한 거 아니면 하더라는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핍박자 바울도 바뀌었어요. 멀리 봐야 돼요. 저 사람 핍박한다? 멀리 봐야 돼요. 좀 틀린다? 도와주세요. 말뚝이 썩었다가 뽑아버리면요, 거기는 짐승이 들락거려. 썩어서도 철사줄을 엮어놓으면 말뚝인 줄 알고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 못하잖아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해주세요. 대기복음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나와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 말합니다. 그냥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안 맞는 사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는 내 자신이 내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 없을 거요. 근데 남이 나하고 마음이 맞아요? 같이 사는 아내 남편하고도 여러분이 10달 수고해낸 자녀하고도 안 맞아. 부모님들 말하면 너 내 딸이지만 너 나하고 진짜 안 맞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이 더 많이 여러분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맞는 사람들하고도 갈 수 있어야 로마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비율을 맞추거나 제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 중심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다, 우리 남편이. 그럼 거기다 맞춰주세요. 한 명도 하면 안 하네. 부인 씨들, 내 남편이 믿음 있고 말씀대로 가려고 그런다. 그럼 거기다 맞추세요. 네. 근데 남편 씨들도요, 아, 우리 부인이 참 복음적이고 말씀대로 가려고 그런다. 그럼 거기다 맞추세요. 가만히 봤더니 나나 이 양반보다 우리 애들이 더 복음적이다. 그럼 거기다 맞춰요. 렘넌트들 심났어요. 거기다 맞춰요. 아니, 왜 그래요? 믿음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사람 한 주를 보내면서 참 인생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쳐다봐도 그렇고 세상을 쳐다봐도 그렇고 나를 쳐다봐도 그렇고 성도들을 쳐다봐도 그렇고 희망이 걸릴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뜻하는 바가 있으니까 늘 이렇게 우리가 참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다 답 잡기를 바라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 어떤 영적인 주소에 있는가, 이게 전부 다예요. 성도들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썼던 성경에는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 여기 두 군데 동그라미가 쳐 있습니다. 10년 전 성경에 내게 능력,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주어만 빠진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 거지, 그리스도 예수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를 몰라 그렇지, 어떤 문제도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저 인간들이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화나고요, 슬퍼져. 화가 왜 나? 저것들 그냥 확, 이런 생각 들고요. 왜 슬퍼져요? 아니, 왜 나만 갖고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욕해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실 다 끝난 문제. 왜 저 사람들이 아구아구 난리를 칩니까?
지들도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왜 여러분만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지랄을 합니까? 죽겠거든. 왜 너 혼자 하나님 믿고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주보 갖다 주세요. 녹취록 이거 갖다 주세요. 읽던 안 읽던 종이가 안 좋아서 화장실에 어차피 못 갖고 가니까 갖다 줘요. 그리고 읽어보라고 말할 것도 없어. 머리맡에 딱 정함 써갖고 사랑하는 맹구 씨에게 자꾸 주어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생명 가졌다 이 말입니다. 아니, 길이 있는데 왜 딴 데서 찾아요? 생명 있는데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문제는 생명이 없는 게 문제지, 생명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가지신 거 축하드려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럼 신분이 바뀌어.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 사람 좀 가졌다는 사람들을 몇 명 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가진 사람 중에 왁구가 좋은 사람 별로 없어. 약간 벤츠에서 내려 뭐 무슨 회장님이랑 이주일 씨 비슷하게 생겼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거 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겉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안에 있으면 바뀌기 싫어도 바뀌어. 강건은 뭐냐? 포인트는 뭐냐? 그 안에 네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 생명 안에 있으면 시간감 바뀌어. 안 바뀌면 목사님 또 안 바뀌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바꿀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천당 갑니다. 안 바뀌어도 천당 가고 바뀌어도 천당 가. 그러면 안 바뀌면 괴롭게 살다 천당 가고 바뀌면 여러 사람 살리다 천당 가는 차이예요. 여러분,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 됐어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해결하시고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 시민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요, 마귀, 죄, 지옥, 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기에 소속된 우리를 마귀에 속했는데 하나님 자녀로 바꿨어요. 죄에 있었는데 죄 없는 의롭게 만드셨어요.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옮긴 능력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 저주지향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본을 바꾸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들이 현주소가 어디냐? 권세가 바뀌었어요. 예수 능력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사실은 믿는 순간에 이게 이미 주어진 거고요. 이것들은 자꾸 복음의 능력을 누릴수록 진짜 내 것으로 실제 쓸 수 있어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내게. 그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거든요. 이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사단 꺾으려고 오셨. 예수님이 굳이 왜 오셨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해결해요. 와서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랬어요. 신분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니까요? 흑암세력,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권세가 여러분이 예수 생명 가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믿으세요. 보좌의 능력이라고 성경만 말합니다. 여러분, 보좌의 능력, 하나님 계신 저 천국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냄받은 일꾼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군대입니다. 이거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게 237의 빛 이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요, 성도들의 현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냐? 내 삶에서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한테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저주에서 예수님이 저주 다 받으셔서 너는 더 이상 저주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년 묶이고 매였는데 6월절 양피 바르고 남았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수천 년, 수백 년 우리 집안에 예수 못 믿었던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내 피,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됐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재앙과 죽음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아브라함도 불신자였습니다. 그 집안 직업이 뭐냐? 우상 만들어 파는 집이야. 우산 말고 우상. 불상 이런 거 만들어 파는 집이에요. 여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게 합력해 선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을 붙들어 그래. 바보처럼 살란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찾고 발견해야 돼요. 교정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이것은 이루어지지요. 사단에게 뺏겼던 원래의 축복이 자꾸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는데 이게 영적 존재가 이제 완전히 육신이 돼버렸잖아요. 짐승이나 진비 없어. 창세기 2장 8절엔 또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최고의 것을 줘버렸어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갑니다. 최고의 것을 가지려고 예배를 해. 여러분,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그게 불신자잖아요.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우상에게 빌어.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 그리고 그 밑에 만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통하면, 하나님하고 통하면 인통, 사람하고 통한다. 옆에 분하고,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통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일 처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냐? 창세기 2장 1절로 4절이에요.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되면 저주는 자꾸 떠나가요. 남아있던 고통의 근원이 빠져나갑니다. 영적인 거 회복 없이 육신적인 회복은 맛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주신 것들이 자꾸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럴까? 불신자가 고난 당하는 건 어쩜 당연해.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노니까. 그렇잖아요? 성도의 고난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 아니, 나 예수 믿고 진짜 바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럴 수 있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건과 일들은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이 고난당했냐? 이걸 보면 성도가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성도는 왜 고난당하냐? 첫 번째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주고요. 재앙을 막는 답을 주셨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들이거든요. 언약을 놓쳤는데 한번 실제로요.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답으로 줬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올 걸 말씀하셨는데 밀려오는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답을 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라 불렀어요. 그리스도. 이 답을 놓치게 되면 문제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괜찮은 학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고 지금도 끄떡하면 애를 먹이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게 돼요.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 소신이 때 자기가. 아니요. 영적 문제입니다. 난 타협을 못해. 아닌 건 아니야. 그건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소신 있는 거하고 타협을 못하는 거하고 달라요.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어떤 식으로든 재앙은 밀려옵니다. 여러분, 대나무 소쿠리는 물을 뜨잖아요. 한 바가지 떴는데요. 항아리 옮길 때쯤에는요. 10분의 1도 거리가 멀다면 10분의 1도 남아있기가 어려워요. 그 뚫어진 빈틈을 영적 문제 혹은 정신 문제로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노예로 갑니다. 포로로 갑니다. 식민지를 삽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거 놓친 것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 생각에 아직도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이 뭐냐? 돈 있으면 능력 있는 줄 알아요. 돈은 벌면 돼요. 근데 영적인 거는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부자는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돈은 복권 몇 번 맞아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켜켜이 쌓여서 그리스도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두 번째는요. 언약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사명인데 이것과 상관없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거되는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고 사명은 세계복음화인데 이 두 가지를 놓치니까 전쟁, 노예, 포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마스 아니어도요. 전쟁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왜 그래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열방에 전하는 것 때문에 부름받은 특별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 자기들만 하나님 믿는데 어떤 분이 택시 타고 가다가 이스라엘 가셔서 저희 선배님이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니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냐? 그랬더니 그 기사가 딱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우상숭배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그 고난이요. 땅 끝까지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요.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고난이 다 따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전달하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병들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4절로 34절에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주인 된 사람 너무 많으니까 복음이 주인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살려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을 보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했는데요. 새로 믿는 분들과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빡이 기다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 야, 핍박 올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별히요. 남도 아니고 매일 같이 먹고 입고 사는 가족들 핍박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복음은요, 검처럼 칼처럼 부딪힐 거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영적인 대립이 일어날 거다. 너 걱정하지 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갈등도 올 거다. 부부 간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고민하지 마라. 고통 와도 살리는 게 복음밖에 없고 십자가 지고 가면 너는 증인이 되고 승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도 고통당할 거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게 매일 소풍 가듯이 랄라를 울라라 이렇게 즐겁기만 한 길이 아니에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하면 사이도 좋고요, 부드럽고요, 관계도 괜찮은데 이 복음 말하는 바람에 사이가 서먹해지고요, 왕따도 당하고요, 놀림도 당하고요, 거절도 받습니다. 빽거려 봤어요. 저도 아이씨 이거 말하는 바람에 답해진다. 친했던 사이도 멀쑥해지고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 다음에 만나기도 난감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요, 말했다가 친한 사이인데 거부하면 다음에 보기 민망하잖아요.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 어디서 약속해놨다면 내가 가다 만나는 걸로 하자. 내가 말할게.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걸랑 우리 목사님 저렇게 주책 맞다고 그냥 그러고 말아. 그러면 되지. 어차피 저야 복음 전하는 인생이니까요. 그렇게도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내 것으로 받아. 그렇게 해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저만 상급이 쌓이는 거야. 이 말 이해되세요? 복음 때문에 핍박도 감수한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생 영순위에 두는 사람. 사람들이 왜 심각합니까? 사람들이 왜 밥맛 없다 그럽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복음을 누리면서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계획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계획 좀 안 세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더라고. 저거 22살에 전도사들 이때까지 부목사 생활도 전도사 생활도 하도 길게 했으니까 저보고 아마 10년치 계획 짜라 그래도 나 1시간이면 짤 것 같아. 진짜요. 그거 늘 했던 일이니까.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딪히는 것 같지만 생명은 들어갑니다. 그게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말합니다. 물 한 그릇도 넌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물 떠준 거 100배로 줄게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네가 꿇었던 무릎과 기도와 헌신과 고난과 눈물을 나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은?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237 나라라는 건 나라가 많아요. 거의 300개 된다 그래. 그거 넘었다나 그런데 인터넷과 금융 거래가 통할 수 있는 나라가 237 나라예요. 그래서 237 나라라고 쓴 거예요. 이게요, 세계보고마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걸맞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부자한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애가 하는 말,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주려고 그랬던 거 지금 주셔요. 내가 나가서 많이 뿔커갖고 돌아올게. 줬다? 나가갖고 딩가당 쓰고 놀고 투자했다 속고 사기당해갖고 돌아오는데 남의 집에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살다 아이고 나 집에 가야지. 우리 집에 있는 종놈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이 꼴이 뭔가 회개를 합니다. 그거 돌아갑니다. 거리가 서로 먼데 마을 오기에서 늘 동네 오는 길을 내려다보고 있던 아버지 눈에 그 집 거를 와가 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인 거 알아봤어. 반치를 벌어줘. 야 씻겨라. 옷 갈아입혀. 그리고 내 인감도장 반지 나한테도 있고 큰아들도 있는데 얘도 하나 끼워줘라. 잔치가 벌어집니다. 일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말합니다. 웬 잔치? 아이고 저 서방님 작은 도련님 돌아왔어요. 아 그래? 동생이 죽지 않고 돌아왔단 말이냐. 이래야 되는데 잡놈의 자식 나가갖고 다 쓰고 돌아왔는데 뭔 놈의 잔치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난리를 칩니다. 아버지 저놈 새끼 나가다 재산을 탕진하고 놓는데 뭔 잔치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는 말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너희 먼저 믿은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지같이 하고 돌아왔던 꽃가마를 두고 돌아왔던 영혼의 값어치는 동일한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쁘게 맞아줄 수 있는 준비가 그릇 준비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왔던 사람이 다시 왔어. 아이고 뭐. 여러분, 구원 받고 나서 바로 천국 들어가면 좋은데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가면 좋은데 40년을 뺑뺑이 돌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거리를 줄이고 싶습니까? 광야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이유가 없으면 돼. 아이고 저이고 이유가, 옆에다 얘기합시다. 나는 이유 없는 인생이 달랍니다. 복음 때문에 이유 없는 인생 되면 하나님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은 좀 저기로 가봐야겠다. 아니 어제는 저쪽이라면 오늘은 왜 이쪽 가냐고요. 이건 이제 아니지.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피 바르고 나왔는데 아직 마음과 체질은 애굽이야.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30년 됐는데 아직도 불신자 때 체질을 갖고 그걸로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만 하면 쏙쏙쏙, 사건만 생기면 원만 불평. 속으면 안 돼요. 가난, 여러분 가면 영적 전쟁이 말도 못하거든요. 사느냐 죽느냐, 이게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그래서 광야는 체질을 바꾸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다. 목사님 저 광야 아니에요. 아직 룰루랄라라 기다려보세요. 광야가 옵니다. 고통이 온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는 과정이 광야야. 거기서 갱신 못한다. 지금 그러면서 천당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갱신한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가나안은 사단의 땅입니다. 우상의 땅입니다. 이걸 공격했기 때문에 영적 무장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은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같이 왔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삼촌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게 묘한 차이예요. 그래도 교회 나왔잖아. 그래도 설교 들었잖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평상시엔 이게 차이가 안 나. 말씀 따라갔는지 사람 따라갔는지 이게 차이가 안 나요.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딱 생기면 확 드러나요. 롯은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눈에 보이는 소돔, 먹고 입고 사는 거, 더 괜찮은 것. 아브라함은 바보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땅, 돌 쌓아갖고 그 위에 양을 불태워야 되니까 돌짝반 저 산등성이로 올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척박한 땅에 돌을 쌓아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며 양을 잡고 피 뿌리는 제단을 썼습니다. 결과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 내려갔던 롯은요 거짓골이 돼 들어옵니다. 나오던 날 마누라마다 뒤돌아보지 말라. 끝까지 이 종자들은 말을 안 들어. 돌아보지 말라잖아. 하나님이요. 돌아봅니다. 아이고 다음 달에 개 타는데 그러고 돌아봤는지도 몰라. 아유 예약해놨는데 이번 주에 피부샷 가서 내일 해야 되는 거 예약해놨는데 그러고 돌아봤을 수도 있어. 그래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돌짝밭 돌 쌓고 황무지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가병만 318명. 자기 밑에 기리워서 손가락 하나로 좌하면 좌하고 우하고 우할 수 있는 제자가 318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돌 단을 쌓고 복음 말씀에 집중하는 나. 시간 지납니다. 매일 젊은 거 아니더라고요. 저 그저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몇 년 만에 목욕탕 갔네. 죄송합니다. 부끄럽게. 집에서 씻으니까 난 가고 싶은데 돈 들어간다고 가지 말라는 거요. 누가. 그러니까 못 가. 근데 누가 표를 줬어. 그게 갔어. 깜짝 놀랐어 나는. 온몸이 다 비치잖아 거울에. 애를 보고는 ET인 줄 알았어. ET. 복부 비만. 얼굴은 세상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 제 나이가요 43살이었거든요. 난 그때 청년인 줄 알았어. 그때 사진 내가 갖고 있거든요. 야, 얘 청년이네. 거울 딱 봤는데 이거 지금 뭐 바른 거예요 얼굴에. 맨 얼굴로 딱 봤는데 조금 옆에 있는 애가 애기가 나보고 할아버지 좀 비켜주세요. 충격받았어.
할아버지 해주세요. 이 충격이에요. 병원 갔더니 뭔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어르신 어르신 이리 오세요. 혈압부터 재시고요. 뭐 이러더란 말입니다. 시간이 가요.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요. 나이는 먹고요. 몸은 늙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는 수고는 하나님과 다 계산돼요. 복음 아닌 육신 가지고 먹네, 사네, 입네 하나도 하나님과 계산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몸을 담고 지상에 있는 동안은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교회. 목사장로 싸운다는 게 아니라 사단과 늘 싸워야 되는 교회예요. 천국에 있는 교회만 완전한 천국 교회거든요. 교회는 누구나 오기 때문에 흑암이 틈을 탈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오잖아요. 근데 새로 믿는 사람이 와서 이상한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돕는 자 되세요. 섬기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제자들 발 닦아줬는데 우덜 뭐 있습니까? 그냥 발 닦아요. 같이 합시다. 발 닦아드릴게요. 네, 그런가 보다 발 닦는 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바울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주 안에 서라. 빌립보 4장 1절에 말씀. 넘어질 일 많고 속을 일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서라.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이 너만 하려고 말해준 그 비밀 그 사람이 또 딴 데 가서 막 얘기하고 다녀요. 사람 믿지 말아요. 의심하란 말이 아니에요. 아내 남편 의지할 대상이 못 돼. 믿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에베소 6장 13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많은 사람이 일하고 넘어져요. 일 열심히 하고 뭐 내놓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 앞에 내놨거든. 속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 4장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내가 유오디게와 순두교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데 영 마음이 안 맞아. 이유가 뭐냐?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장하지 말고 복음을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다투잖아요. 사단만 신납니다. 분쟁하잖아요. 마귀만 춤을 춥니다. 네 번째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주 안에서. 노래방 안에서 기뻐해봤자 뭐가 남겠어요? 있잖아요. 주 밖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빌립보 4장 6절 네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7절에 사람 저와 여러분 살면서 염려 걱정 두려운 거 많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게 바뀝니까? 기도했더니 염려가 없어져요? 없어지더라고요. 전 경험해봤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복음 듣고 흑암 결박했더니 마음에 평강이 임할 만큼 돼버리더라고요. 문제가 나를 못 잡아.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 아니면 절대 평강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스스로 자족함을 배우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괜찮네? 그것까진 괜찮아요. 나는 왜 이렇지? 제 말이야 고등학교 다닐 때 동창회 갔다 왔더니 제 말이야 매일 코찔찔이 말이야 54명 중에 53등이었고 나는 1등 아니면 실수하면 2등이었는데 저는 만나갖고 내 팔자는 된박팔자 돼가지고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열등감 사람 매일 속여요. 여러분 나는 늘 비참하다고 한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나는 왜 나는 자식이 없냐고 나는 비참하다고 말할 때 한나에겐 아무것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수종들 일꾼이 필요하군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 주셔도 개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들을 줘버렸어요. 일본 마지막 6장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와 여러분요,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여러분 영적 상태를 어디다 두느냐가 응답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 목사가 한 말 아닙니다. 사람들이 목사가 한 말인 줄 알고요, 어떤 분은 졸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핸드폰 만지기도 해요. 바보입니다. 제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곤란하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든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구나라고 발견하면 잠을 자면서는 자신이 없고요,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순간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예배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어려우셨습니까? 그렇게 바꿔야 돼요. 저번 주 3시까지 뭔가 하는 바람에 주일날 피곤하셨습니까? 12시 전에 주무셔요. 그래야 이렇게 계속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기도해요. 안 올리셔도 올려서도 저하고 무관합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하잖아요. 저렇게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나 잘 못해.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겠다고 작은 선택을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위험과 곤란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영적 현 주소를 말씀 주신 하나님 안에 두시다가,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를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가, 이번 한 주간 영적인 현 주소를 지금도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누릴 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 두셨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적인 내 현 주소를 두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인도받다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 내 부모님과 내 아내 남편과 내 자녀가 복스럽게 쓰임받게 하시고 온 교회 청취자분들과 그리고 교사님들, 성도님들, 교사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영적 현주소를 복음 안에 두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 주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말씀 주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여러분들의 가족과 일터와 학업과 미래와 산업 위에 우리 몸된 부흥 비전교회와 전도 현장 선교 지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